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님의 모습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과 그 가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가 치유받은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상에서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황홀병과 같은 더 이상 도저할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이 오늘 본문은 그 이제는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산 아래에서는 온갖 죄악과 또 이 더럽고 누추한 것으로 온통 어지럽혀진 이런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 노래에 보면 그 유행가 가사인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또 막 세상이 판치인가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의 그 행태를 풍자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이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 다시 세상 아래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그 영성을 풀어내야 할 곳은 저 산꼭대기에다가 뭐 예수님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집 세 채를 짓고 거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도 요지경 속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영성을 풀어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보면 작은 산이라도 산 꼭대기와 산 아래는 온도 차이가 심해요. 그 산 위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온도 차이도 있어서 참 좋고 내가 이렇구나, 또 모든 시름과 복잡한 세상의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산 아래 내려가면 어때요? 또 막 지지고 볶고 또 자식 문제, 뭐 경제 문제, 또 직장 문제, 사람 문제, 또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뭔가 에너지를 얻어와서 또 산 아래 내려가서 그런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아래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산 꼭대기와 다르게 전쟁터였습니다. 참 우리 삶도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막 찬송과 뭐 할까, 성도님들이 오시면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환영할까,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좋은 생각을 하다가 또 주일이 딱 지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세상에 온통 잡다한 문제로 또 어지럽히고 더럽혀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주일 예배 이후, 예배와 기도 이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에 뭐 영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영성은 바로 그런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래 머무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죄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만 오래 머무를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보따리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의 부름에 대답을 했다면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내라는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깨달음은 아는 것과 달라요. 아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깨달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성이라 또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그럽니까? 제일은 뭐죠? 사랑. 왜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안에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지경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경이죠.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를 데리고 이제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끝내고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내려가기 싫죠. 거기 내려가면 뻔하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니까 거기에 참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큰 무리들 속에 막 정신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누구와 변론하고 있냐?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뭘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냐 못 고치냐 그걸 가지고 아마 논쟁하고 있었고 뭐 이런저런 그런 교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것으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논쟁하라고? 가서 입씨름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하면 딱 떠올려 있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입만 사는 사람. 입만 사는 사람. 그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산 위에 3명이 올라갔는데 산 아래 9명이 지금 있는 거야. 그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하라는 일은 못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적당한 변론과 뭐 이런 것들로 논쟁만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 아래에 세상의 또 다른 한 풍경은 말 못하도록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세상의 이슈에 따라 막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림이 많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림이 뭘까? 우리는 귀신 그러면 의뢰 그냥 막 전설의 고양이 그런 귀신이나 막 이상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림의 이 핵심을 딱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거. 귀신 들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가서 죄 짓는 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나는 싫은데 자꾸 술에 손이 가요. 나는 싫은데 자꾸 마약에 손이 가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애를 때리고 싶어요. 이게 학생을 괴롭히고 싶어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도벽이 있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애기 엄마가 한 것도 아닌 것도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림 그런 게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속에 심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서 로봇처럼 마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처럼 짓지 않았다.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그 선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데까지 자유의지를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다른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쾌락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요. 그럼 바꿔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성령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다른 어떤 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에 지배받고 살까? 분노예요. 분노.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가 물론 간질병이 들렸다, 정신병이 들렸다, 조현병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과 물에 자주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간다. 여러분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간다. 뭘 상상이 되세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여러분 거품 물고 막 화내면 거품 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의 지배를 받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얘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우는 거예요. 믿음 없이 키우는 거예요. 부모의 욕구대로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막 학원 뺑뺑이 시키고 그리고 막 부모의 그 기대로 그 기준으로 자꾸 아이를 압박하고 하니까 아이에게 분노만 키워줘. 그리고 아이를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아버지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물과 불이 뭐예요?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뭐 하는 건 또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귀신이 결국은 이 아이를 사로잡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파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지금 그렇게 막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죠. 왜 여기서 거꾸러지다는 것은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찢어버리다. 속된 말로 찢어 발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을 귀신이 사로잡아서 분노의 지배를 받게 해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풍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이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많죠. 말이 잘못됐네. 근데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고, 성도들이 곧 교회니까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치료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없는 거죠. 오늘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래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9제자만 밑에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왔지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만 하고.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 이 사도 바울도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했지만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와 오늘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무기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잃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조롱이죠, 조롱. 능력 없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조롱이에요. 능력 없는 교회들에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손가락질과 조롱이에요. 그리고 그 조롱은요, 성도들과 자신이 조롱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교회가 조롱받고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예가 더럽혀지고 예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속에서는 조롱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로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금리빨이 어쩌니 또 이런 현상이 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요 아주 불안정한 시대가 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이비 신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혹해요. 요즘 유튜브 보면 박암계 전도자라는 사람이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요, 청년들이 거기 2만 명이 모였대요. 2만 명.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진 사람을 이 사람이 막 성령을 받아 자기 손에서는 장풍이 나가, 성령 장풍이 나가고 막 딱 잡으면 쓰러져.
그리고 뭐 뼈 부러진 팔 부러진 사람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붕대를 풀었는데 붕대가 하얗대 때도 안 끼고. 그리고 붕대를 풀었는데 햇빛을 받아서 탄 곳이나 붕대 푼 곳이나 똑같대 색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조작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박태선, 이재로, 이만희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막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직통 계시. 그런 사람. 그게 박태선, 이만희, 또 누구죠? 이재로,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 다 직통 계시만 근데 다 나같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순간 먼저는 가정의 가족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를 평가하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 나와 예수님, 나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봉담 선한 목자 교회는 우리의 모습에 달린 것이죠. 세상에 그 정신없고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진실로 주님을 진정성 있게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능력 있는 영성 깊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도들의 그 영성을 떠보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딱 외식 자리에 가면 아유 나도 집사하고 장로야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그런데 거기서요 받아 먹으면 아유 뭐 이러면서 막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왕이면 다 옮지마 가지 잡고 도랑치고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다고. 근데 거기서 당장 욕을 먹어도 나 교회 다니면서 안 먹는다 딱 거절하고 그냥 나는 사이다 마시겠다고 딱 마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대쪽 같네 뭐하네 적당히 믿어 강신자네 뭐하네 그래도요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이 참 진짜 신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찾아. 우리 집사람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그래요. 사장이 좋을 때는 안 찾는데 근데 회사에 어려운 일 있거나 불량이 나가지고 뭐 회사가 큰 위기를 당했거나 그러면 우리 아내한테 뭘 자꾸 줘요. 그리고 목사님 갖다 주라 그러는데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대단한 돈 버는 능력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서 안 되는 걸 되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어쨌든 이러면 간증이에요. 그게 그런 일들이 큰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 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시험해요. 저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지만 그만한 영성이 있는가? 한번 불 때 본다니까요. 불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영성이 있는 성도인지 나일론 신자인지 진실한 신자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요. 귀신도 알고 귀신. 그 바울이 막 복음 전할 때 바울을 흉내내고 막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해한 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신들과 다른 어떤 영성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큰 위기나 문제가 닥쳐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고 상담도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밖 그 전쟁터와 같고 무너지고 찢겨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만 지금 마약으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으로 엄청난 문제예요. 벌써 우리 학교 안에 청소년들에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값싼 마약이 술이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 밖 사람들을 대신해서 불법과 거짓과 대신 싸워주고 사람들 막 지배해서 하나님의 선한 자유의 지배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막 물과 불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도록 돌려놓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냥 막 광신자처럼 막 이상한 막 은사 막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전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목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씨름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논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능력입니다. 말씀을 살아낼 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왜 당시에 제사장도 많고 서기관도 많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종교인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많은데 이미 서기관들이나 그들에게 가서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이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못 고쳤어요. 제자들 역시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과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권사, 장로, 목사, 총회장, 감독, 직분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 오래 다녔으면 이 정도 영성은 있어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우리나라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요. 기독교가 들어오지.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 오늘날 성도님들이 뭐 교회에 나와서 장로 권사님들이 몇십 년간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영성이 있기를 세상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실력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믿었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뭔 환상을 봤니, 은사가 있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책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관점으로 본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한 주 동안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꼭 전도해가지고 뭐 교회 신자를 만든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귀신 들려서 자기 원치 않는 대로 무언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제 자신에게 좀 해봐야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짖어 이르시되 말이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 28절 29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9명이서 내쫓지 못하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꾸짖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 이게 같은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의 일. 지금도 마귀가 막 거짓말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사람을 막 미워하고 때리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상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생명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보내셔서 귀신을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고쳤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왜 못하고 능력이 없는가? 기도를 멈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그럴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 없는 세대.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고 한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없다. 믿음이 없다. 19절입니다. 19절. 제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 논쟁이 붙었냐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누가 크냐? 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서기관들과도 누가 뭘 놓고 논쟁했을까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 니들이 크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크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발생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누가 크냐는 논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때나 똑같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데 왜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오늘 그 전제가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여러분 은과 금을 많이 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을 많이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때 그 안진뱅이를 고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도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은과 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남한테 행세할 만큼 조금 돈만 있어도 태도가 달라져. 사람은 뭔가 믿을 곳 하나가 있으면요 정말 행위가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은금과 영성은 공존하지 못해요. 성도나 교회나 돈이 많으면 영성은 떨어지고 싸움은 높아져만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도 돈과 또 권력과 명예를 갖고도 절대 겸손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는데 기도를 멈추니까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또 오늘 일을 위해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휴대폰을 아무리 좋은 것 가졌어도 내 휴대폰이 접었다 폈다 하고 막 고성능 광학 이 카메라를 장착했어도 배터리가 뭐예요? 아웃되면 아무 쓸모없는 장난감인 것이죠. 기도는 내 속에 하늘의 영성을 충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차고 하나님으로 꽉 내 마음과 생각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는 단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그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은요 바위도 뚫는 법이죠. 오늘날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옛날보다 앞서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뒤로 밀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니 영성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능력이 실력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놓으셨고 그랬다면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외에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좀 느슨해졌던 기도의 불을 다시 좀 장작을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기도 없으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잠깐 다른 것들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세상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은 더 많이 벌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요. 우리가 정말 많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고 기도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깊은 영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산 아래 이 지리한 일상 속에서도 또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교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